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7절로 44절까지입니다.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많은 분주한 시간들 또 오고 가는 차편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나와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기뻐 행복한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들 위해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업과 학업과 모든 생각하는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참석하지 못한 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14일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는 바울 사도와 선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날짜는 이제 14일쯤 지났는데 배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중간쯤 남쪽의 해안 지역을 도착을 하였습니다. 배가 이제 떠밀려서 왔는데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육지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낌은 알고는 있었는데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공들도 이 육지에 가까이 오면은 또 위험한 것이 암초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예 바위가 없는 곳이면은 암초에 걸릴 염려가 없겠지만 육지에 가까이 오니까 그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밤 12시쯤 돼 가지고 사공들이 이제 몰래 작업을 하는데요.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구명정이죠. 요즘 말로 하면 배에 딸려 있는 작은 쪽배들을 이제 내리려고 그것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져서 새벽이 되면은 자기들만 이제 도망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어찌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백부장에게 지금 사공들 몇 명이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저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지면 더 난처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배를 조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상륙할 수도 없고 기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되어지고 그 구명정을 아예 끊어버리죠. 닷도 없애버리고 구명정도 없애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풍랑은 일고 있고 육지는 가까이 왔지만은 육지에 정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시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지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죠. 33절과 38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33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14일째 되었지만 모두가 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하고 또 양식을 아끼면서 이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염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이것이 풍랑이 그칠 것인가. 일주일 지나고 2주일째 되었는데 엄청난 이 상황들 속에서 사공들도 이제 방법이 없고 자기들도 수많은 이제 경험을 했을 것인데 이 풍랑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구원받을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 배에 있는 자들도 모두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하여서 구원받기 전까지 어떻게 이 배 안에서 생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장도 포기하였고 선원들도 포기한 가운데서 진정한 바울 사도가 배를 몬 적은 없지만은 영적인 선장이 되어서 276명을 리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떡을 떼어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감사하는 나누어 먹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과 또 선원들과 군인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이 상황 속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고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보았겠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같이 먹게 되어집니다. 잠시 후엔 더 큰 시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상륙을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힘을 비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9절과 44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상륙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배는 없습니다. 닷도 없고요. 배는 정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배를 아예 포기하고 모두가 다 이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육지가 보이고 경사진 해안이 나왔습니다. 절벽이 아니고 경사진 해안이니까 배가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고 헤엄쳐서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형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배를 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점점 육지를 가까이 가다가 잘못하여서 이제 암초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부딪히고 고물도 깨어지고 파손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되어집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배는 부서지고 선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군인들도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가 이제 파손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죄수들, 바울 사도만 아니고 몇 명의 죄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들을 잃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을 호송하던 자기들 책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들도 여기서 배에서 산다고 해도 나갔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먼저 죄수들을 먼저 여기서 죽이고 자기들만 이제 나가자 이같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 상황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어찌합니까? 바울 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미 백부장은 바울 사도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 인물인지를 그는 간파하였고 아마 마음에 많은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자기를 도와줬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죄수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한 명을 인하여서 276명이 또한 모든 죄수가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추운 빗속을 헤엄칠 수 있는 자는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헤엄칠 수 없는 자는 널조각이나 파편을, 배에서 나온 파편 물건들을 붙들고 이제 헤엄을 쳐서 육지에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예언과 같이 배는 깨어지고 선원들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상륙하여서 결국에는 276명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병이 나은 기적이 아니고요, 모두가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같이 또 독특하게 사용을 하셨고요. 이제 그 배가 떠밀려서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요, 미항에서 출발하여서 배가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서 800km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지역인 밀레데 섬까지 왔는데요, 로마와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또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풍랑이 있었고 파선도 하였고 수많은 고통도 있었지만은 원래 가려고 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원래는 딴 항구에 들렀다가 경유하고 쉬었다가 또 배를 타고 이와 같이 쉬고 해서 배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풍랑 속에서 바울 사도가 원래 가고자 하였던 로마의 시간에 더 빨리 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생각들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멸망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구원의 사건이 되어진 것을 또한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공들도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안전을 지켜주고 위안을 하면서 276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주고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인은 자기들 생명을 위하여서, 안전을 위하여서 살육하려고 하였지만은 모두를 구원하고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었지만은 오직 영적인 선장과 같이 오늘 바울 사도가 악한 자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공보다 백부장들보다 군인들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쫓은 바울 사도가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도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온전히 저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은 배 안에서 미결수였고 죄수와 같이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졌고요, 배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그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는 안전하고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저들도 함께 가야 되고 저들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열망 속에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상 중에서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몰고 가시고 어떤 풍랑 속에 빠진다고 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리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